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듣고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직한 신앙을 위해 정말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시자 부자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세상을 원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와 같이 삭막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울창한 숲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리의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거룩하다는 게 뭐야?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께 의지한다면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되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애통한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그러나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고통은 사람으로 치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질이 채워지면 그 고통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애통은 세상의 문제들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영적인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애통은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는 세상적인 위로와 달리 영혼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막 울면서 애통해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울지요. 그걸 애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할 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애통할 때 거대한 성과 같은 큰 손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라. 자, 아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네 걱정은 네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영적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때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은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로를 받은 성도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 받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순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두려우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목숨을 다해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창자가 쏟아지는, 간이 상하는, 눈이 머는 이런 아픔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약 40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바벨론이 점점 힘을 가지면서 부상하는 시기였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의지하고 있는 미국을 버리고 북한에 굴복을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냐고 박수치면서 순종하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안다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요시야 왕이 죽자 아들 여호아스는 즉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정책, 아버지의 그 선한 정책을 버리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여호아스 왕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왕 느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뒤를 이은 여호아김, 그리고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시드기야 11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과 열방을 의지하는 것과 공의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앞에는 항상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죠. 비진리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비진리는요, 눈에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메시지를 적어서 유다 민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여호와김 왕은 예언을 적은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폐위를 당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가 두 눈이 뽑힌 채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들도 다 죽고 그다리아 총독까지 살해를 당하자 요하난이 유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가장 위에 있던 지도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음 사람은 잘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하나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이끌고 애굽으로 아주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심한 핍박을 받다가 결국 애굽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는 예레미야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덩이에 빠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모르게 좋아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열방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세까지도 주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왕의 왕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겠지. 모든 목사들이 몇천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런데 세상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고? 안 믿어 나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백성들에게 바벨론, 이제 급부상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희가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뭐야? 왜 우리가 바벨론에 굴복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애굽도 있어. 우리가 그럴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두렵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목사들이 늘 하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대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대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내가 과연 내세에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에서 데려다가 너희를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에서 끌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거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 나의 선함을 돕기 위해서 사람과 세상과 환경을 주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으면 나라의 법이라도 바꿀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드리느냐는 거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데리고 오셨잖아요. 바벨론에서.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처럼 일상의 일들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설마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40일간 비가 올 거야. 이번에 비 며칠 왔는데도 그 난리를 치잖아요. 40일간 쏟아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안 잠긴다고요? 잠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정말 어떻게 신랑 신부, 아니 맷돌 소리, 이런 일상적인 이런 게 없어진다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밤새 쏟아진 비를 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어때요? 일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그쳐주셔서 저들을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생각이, 그리고 당장 일어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지금 난리죠. 근데 가장 평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한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늘 걔네들 그러잖아. 지금 외국에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근데 우리들은 지금 너무 평안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날마다 하는 일이잖아, 걔네들.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라도 서울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야 정신 차립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당할 고통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잔인한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나 말씀을 듣고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한 번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을 하면 환하게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지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신의 욕심과 아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목사님이 나한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그때야 시작합니까? 늦는다 말이야. 늦는다 말이야.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오지 자신의 마음의 소리만 듣는 그들이 마지막 만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꼭 고난을 당해야만 그제야 후회를 합니다. 유다 백성이 앞으로 당할 엄청난 고통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굴복하도록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했지만 눈과 귀를 닫은 그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잔인한 짐승과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이 말씀을 붙들면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피할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세상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의 삶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이요, 잔인하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잔인해요. 그런데 피할 길을 찾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이. 안 일어나지고 겨우 붙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어요. 걸터 앉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워서 자고 있어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대로. 어머, 이러다가 어떡하지? 화장실 못 가고 여기다가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해하지 못한 게 뭐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문제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래, 지금 가도 하나님을 얼굴을 봐도 내가 성경을 많이 못 읽고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살아오면서 그래, 해결하지 못한 건 없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게 보이죠.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했어. 그렇구나. 아, 교회도. 아,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날개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가 세상에 짐을 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성도들을 보시며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위험한 곳이야 라고 탄식을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남았을 때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라고요. 적그리스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그 전에 가야 된다 말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나사로를 찾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인정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미리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안 가셨지요. 일부러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잡니다 라고 하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곧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단의 교주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에 미친 그런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스물스물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식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할 걸 저는 압니다 라는 신앙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모두가 부활할 거야.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 신앙인지 모른다 말이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넌 지금 믿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데 너 그걸 믿어?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공격을 했고 돈이 없고 어쩌고 제가 힘이 없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정말 너는 이 문제가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사실적인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 어제까지 네가 악한 죄를 졌어. 너 그거의 죄다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리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험 들어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 정말 진심으로 회개되면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아. 지금부터의 너만 기억할게. 하나님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헌신했어? 근데 오늘부터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나는 지금까지 네가 헌신한 걸 기억하지 않아. 지금 현재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나는 원해.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탁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툭 치더니 가서 마리아 오라 그래.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가스불 안 끈 것 같으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가스불 끌어가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랬다고 애가 와서 벨 누르는데 안 쳐다보고 이런 거 말고. 그녀는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어요. 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 말이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하고 갑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가요?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올 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간곡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도 믿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을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진정한 믿음만 보이면 바로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앵무새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기도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요. 회사에서 보고서 내려면 여러분 밤새고 그 보고서 얼마나 잘 정리해서 가져갑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르다의 부름을 받고 뛰어온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어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지요.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소경을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기뻐. 나는 영원히 잘 살 거야. 왜?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그때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자기에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까? 설마 죽어서 냄새나는 오빠가 일어난다고?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죽은 어머니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부활할 거라고. 그런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문제일 때보다 내 문제에 있을 때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이제 오셨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서 이걸 자꾸 깨달아야 신앙이 성장한단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안 도와줘서 우리 집안이, 왜 내 몸이,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 라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주체에게 불평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니면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천국에 갈 때나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일어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이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 구원 못 받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 자신의 영혼을 보고 먼저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항상 끝까지 믿어드리지 못한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이 안타까워서 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증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우리에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해서 나를 두 번째 자리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와주었는데, 내가 네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해 주었는데 아직도 나는 두 번째 자리야? 라고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보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줄게 라고 다짐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푸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 자유롭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병마와 내 근심과 걱정에 이렇게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라.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고 늘 종종거리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렸다면 그 여인들은 왜?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일이었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근데 그 두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여인들은 엄청난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성령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간구하는 성도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은혜와 위로를 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선한 행위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위로는 곁으로 와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보며 마음이 힘들고 아파할 때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곁으로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위로하시며 우리들한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큰 능력과 위로를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이 차고 넘쳐야 흐르는 것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늘 짜증이 나. 저 사람하고 있으면 늘 불안해. 이건 뭐예요? 내 심령의 그릇에 물 한 그릇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형제와 이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걸 보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따뜻하고 큰 힘이 되는지 은혜를 받아보신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 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한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들어가는 문이 다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을 이것도 넘어갔네, 이것도 넘어갔네 하는 것이 여러분들 때문이라 말이죠. 근데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애통하는 성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성도의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식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불평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곁에 계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저희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니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모두 아시고 지름길을 알려주시지만 그것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신앙 역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고난은 모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쉬울 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희들입니다. 감히 입을 열어 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교육자들은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자녀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